이제 가끔 제가 설교 때 책을 많이 인용을 하다 보면 이제 청년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책 추천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제가 좋은 그 기독교 서적을 고르는 기준은 뭐 주제, 뭐 그다음에 그 소재,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자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확실하면 그 확실한 저자가 무슨 책을 써도 다 내용이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제 그 내면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그 몇 명의 그 저자군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저자군들의 책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또 소화하려고 좀 애를 쓰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는 제가 모든 책을 다 구매해서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올 때마다 C.S. 루이스가 어떻게 이걸 바라봤지, 해석했지, 이제 신앙에 접근을 어떻게 했지 보게 되고 굉장히 좀 논리적인 접근을 C.S. 루이스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칫 근데 이게 C.S. 루이스가 너무 이렇게 논리적인 이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칫 좀 가슴이 좀 이렇게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W. 토저의 책을 꼭 봅니다. A.W. 토저는 C.S. 루이스와 결은 조금 다르지만 그 A.W. 토저의 그 닉네임, 그의 부제는 로직 온 파이어라고 보통 그 사람을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 불붙은 논리, 그러니까 뜨거워요. 그 책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상태에서 토저의 책을 읽으면 뭔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작고하신 분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저희 이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축복처럼 내려준 저자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뭐 담임 목사님도 너무 많이 인용하시고 뭐 이 시대에 20세기, 21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다방면의 다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A.W. 토저, 그리고 팀 켈러, 뭐 다른 여러 작가군들도 있지만 이 작가군들의 책이 뭐 번역되거나 혹은 너무 읽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책을 사서 더듬더듬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사실 오늘 제가 왜 이 작가군으로부터 좀 말씀을 좀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좀 같이 해석을 해야 될 이 성경의 본문은 인류 역사가 평생 동안 씨름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문제, 또 시련의 문제.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타 다른 종교, 불교, 뭐 많은 종교들도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이렇게 가지려고 애쓰기도 하고요. 공허함 가운데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이 여러 작가군들이 고통, 시련, 고난을 좀 어떻게 받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시련에 마주했을 때, 고난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좀 요 세 단계에 걸쳐서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고통에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용구가 이런 표현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거예요.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즐거워할 때는 작게 속삭이시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는 크게 말씀하시고 고통스러워할 때는 고함을 치신다. 그래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탄할 때는 잘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이 마치 확성기처럼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루이스가 덧붙여요. 우리가 살아있기에 지불하는 대가는 곧 고통이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불하는 대가가 곧 고통이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C.S. 루이스가 이 고통에 대한 통찰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도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이제 통찰하면서 책 한 권, 두꺼운 책 한 권 하나 적었는데, 그게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혹시 고통에 대해서 난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둡고 캄캄한 밤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그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책의 프롤로그에 인상적인 한 구절이 저에게는 오늘 굉장히 많이 와닿았는데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다시 한번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 생각의 단초로부터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풀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팀 켈러 목사님 정직한 고백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어떤 위로도 소용없는 캄캄한 불면의 밤, 그것이 고통이다. 어떤 위로도 소용없다. 불면의 밤, 잠들 수 없는 밤, 그때 그 우리의 고난의 풀무불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참 오랜 시간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 통찰이 참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시편의 기자들도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의 수없이 많은 기자들도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연말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그 어둡고 캄캄한 이 2022년이란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풀물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찾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을, 내 인생의 고통의 그 의미를, 그 퍼즐 한 조각을 좀 맞춰가야 되는 오늘 이 시간이 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었어요. 사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 형제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받아들이질 못했지만 후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열렬한 신도가 되는데요.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서를 쓸 때의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편지를 적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12지파, 흩어진 12지파는 이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 공동체 안에 세 가지 정도의 시련, 핍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핍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의 정치 권력이 이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당시 대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경제적인 빈곤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야고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이 세 가지의 삼중고를 해석할 만한 신앙의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난해요. 그리고 사회에서 마이너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 형제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잠깐 신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지금 MBA에서 이제 학업을 이제 하고 계신데 한 180명 정도 되신대요. 한 동기가. 근데 기대학으로 그 과정으로 입학을 했는데, 사실 뭐 MBA가 물론 어떤 가르침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그 유익을 위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형성되고, 참 그 치열한 그 자본주의 총체인 그 MBA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모임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랑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비교적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커밍아웃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었지만, 이제는 사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압박과 스트레스의 강도는 다르지만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황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2022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라는 이 토양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 시험에 대한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정확한, 적확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대체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시험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 첫 번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은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교정입니다. 교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 대표적인 게 요나 아닐까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문제는 이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갇히게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행동이었는데 외부 환경을 사용해서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되돌려 놓으십니다. 이거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목표는 교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찾아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시련이 오고요, 하나님의 뜻 말고 살아도 시련이 온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버겁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은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도구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갑자기 폭풍에 마주하거든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이라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두려워 떱니다. 결국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재워 주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깨닫게 돼요. 아, 내 인생의 배가 강풍과 풍랑에 돌풍이 불어 닥칠 때에는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구나.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업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시련에 매번 찾아와요. 특별히 또 이 시험 앞에는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양한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뒤흔들어 놓는 결정적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잠깐 마주하는 그런 스트레스, 압박, 관계적인 그런 갈등, 이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뒤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가 대단히 불편했어요. 아니, 어떻게 시험을 당한 사람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해석을 감정의 정서적인 상태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금요일 12시에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첫째랑 둘째가 월드컵을 보면서 첫째가 거의 지금 큰일 났어요. 축구선수로 확정이 되게 생겼어요. 장래 희망이. 거의. 저도 잠깐 전반 5분 보고 자려고 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제 반이 일찍 있으니까 갑자기 뒤집고 후반 46분에 뒤집고 이러니까요. 저희 가족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기쁨이죠. 이것은 일종의 정서적인 상태예요. 어떤 외부의 사건으로부터 내 마음이 확 반응하는 것. 사실 그런데 참 성경은 그런 정서적인 상태의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가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미리 앞서 생각하다,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에 찾아올 기쁨을 소망하는 그 상태를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 밖에 있어서 교정을 당하고 있던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단련하고 계시던지, 현재의 나의 기쁨의 이 정서는 유지가 되지는 않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시험이 다 통과하고 났을 때 찾아오는 성숙, 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마쳤을 때 내 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소망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지금 고난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욥은 인생의 극심한 아내 죽었죠, 자녀 죽었죠, 모든 재산 다 박탈당했죠, 자기의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오늘 이 고백은 앞선 생각이었던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울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주님이 내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아시니까요. 가장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으니까요. 울면서 기쁨을 미리 앞서서 생각하는 고백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방에 제자반 한 카톡방 하나가 굉장히 막 핫했습니다. 그 카톡방에서 제가 대화의 내용들을 쭉 흐름을 따라가는데, 제가 웬만하면 카톡방에서 잘 개입을 안 합니다. 왜냐면 훈련생들이 자유롭게 그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근데 물론 저도 알아요. 제가 없는 카톡방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카톡방의 고백들을 쭉 보는데 오늘 아침에 제자반 훈련생들끼리 한 고백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과 굉장히 비슷해서 한 지체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침 7시 본당 예배를 드리면서 나갈 때 차량 합류 구간에서 제가 또 앞차를 또 박았어요. 요즘 왜 이런지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은데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 있었거든요. 또 나온 거예요, 지금 사고가. 이 정도면 진짜 면허시험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제 차는 흠집이 좀 났는데 앞차는 뒷범퍼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마음이 안 좋고 속상하고 매달 사고가 나서 예배 드리고 나온 성도님이신데 미안한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더 조심해라. 그리고 예전과는 좀 다른 반응을 이제 훈련생이 갖게 된 것 같아요. 뭐 그 작은 일상의 사고 하나지만 오늘 내가 실수했네.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으로는 오늘 뭐 일진이 별로 안 좋네. 근데 참 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이 사건이 좀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만 찾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기도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기도가 생활 중에 많이 부족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러나, 제자반을 하면서 제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마음은 좀 아프고 어렵지만 매번 사고가 날 때면 원망보다는 그걸 통해 많은 걸 느낄 수 있게 된 저의 이 부분이 참 저는 좋았어요. 생각하는 과정의 변화가 감사했습니다. 생각하는 과정의 변화가 감사했습니다. 모두 운전 조심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 2분 정도의 다른 훈련생들이 또 격려의 댓글을 남긴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사실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이 퍼즐 조각으로 지체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려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렇게 남기셨어요. 요즘 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 앞서다 보니 많이 조급할 수도 있고 뭔가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많아질 텐데 그럴수록 더욱 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나도 어렸을 때 한창 은혜 받고 의욕이 앞설 때 내가 하려던 조급한 생각들과 선택들이 실수와 또 그릇된 선택들이 오히려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럴 때일수록 요즘 누리는 은혜들을 천천히 누리고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봐. 예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에 비하면 정말 이 정도의 경고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막 웃음 표시를 하면서 화이팅. 저는 그 채팅, 그 카톡방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별게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그 카톡방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아까 C.S. 루이스가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인생의 대가지불이다. 팀 켈러도 이 위로되지 않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이 캄캄한 어둠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 고난의 앞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게 여겨라. 헤게오마이.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소망하라.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궁금했대요. 진짜 이 야고보의 고백이 진짜 사실인가? 그래서 그 책에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에 항상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90일 동안 아무리 내 인생에 날 뒤 흔들려고 하는 외부 압력에 기뻐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했대요. 90일 동안. 그래서 그 90일간의 여정을 이렇게 적은 그 책인데요. 그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 현재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과거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눈도 달라진다. 참 의미 있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쁨은 훈련이다. 이 기쁨은 근거가 없는 그냥 긍정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기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신뢰, 여기서부터 나오는 헤게오마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 실현을 통해서 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답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내.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함, 완전함. 이 두 가지를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땅에 발을 딛고 굳건히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버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이 실현의 목적이 뭡니까? 버티는 힘을, 견디는 힘을,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3절에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야고보 사도가 적을 때 염두에 둔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수신자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런 그림 언어를 썼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려지지 않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도공이요.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예쁜 완벽한 최상품의 도자기를 구워내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적은 거거든요. 도공들이 흙을 잘 빚어서 고온의 열에 도자기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구워요. 다 꺼냅니다. 작은 틈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딱 남은 그 하나, 그 완성품을 도공이 온전한 상품으로 내놓는데요. 우리의 인내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온과 압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막 제시하실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훈련하고 계신 겁니까? 마치 도자기가 그 열과 압력을 버티면서 완성품이 되어가는 그 과정인 것처럼 인내를 통해 믿음의 성숙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닐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중반에 한번 그 어머님 가게 문제로 제가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소송을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6살 때, 5살 때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주였던 그 갑질을 횡포를 하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국내 정말 굴지의 대기업의 재벌 3세였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 가게 간판을 기습적으로 철거하고 분진을 날리고 굉장히 좀 힘든 집안이 참 어려운 시기를 한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5살 때 처음으로 재판장에 들어와서 이제 바들바들 떨리는 마음으로 판사 한 명이 그렇게 무섭구나. 앞에 서 있는데 조마조마하더라고요. 한 1년 반의 시간을 겪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결국 패소하고 마음도 몸도 상하고 다 지치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구하고 다시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바라보는 그 과정. 소송 비용도 다 날리고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가족 전체가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그때만큼 하나님이 확성기로 제 귀에 대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제 인생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즐거울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평탄할 때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지만 그 고난의 시기,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인지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고난인지 우리는 그 분별의 여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확성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 시련의 부르심이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인내, 버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숙의 여정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온전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이 한 단어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가고 싶습니다.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완벽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마치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마지막 졸업장을 받을 때 그 졸업장을 받는 사람은 올 A 플러스를 받은 학생만 졸업장이 나오는 게 아니죠. C 플러스를 받은 사람, B를 받은 사람, 그러나 모든 과정을 완주한 사람, 그 사람에게 졸업장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신앙의 완주를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에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고난, 시련, 인생의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를 향한 두려운 불투명한 문제. 그래서 그 이 고통과 이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뤄가게 하고 또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가지만 이 모든 시련의 여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인내로 받아들이게 하고 온전함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한 가지가 더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뛰어넘게 하는 마스터키로 마지막 한 가지 5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구현해내는 하나의 마스터키,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성경에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물을 살펴보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안목과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뜻 밖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교정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 지혜가 만약 똑똑한 지능과 똑똑한 두뇌를 가진 사람만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혼돈과 또 어려움이겠죠.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유일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시대는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돼야 움직이는 시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해돼서 납득돼서 공감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욥기 35장 10절에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십니까? 밤중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캄캄한 그 인생의 풀무의 밤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한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즈율의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마지막 이 후렴이 되게 좋아요.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도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가 반전입니다. 눈을 들어 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돌아가는 길은 짧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 떠나오셨어도 돌아가는 길은 짧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그 기도의 외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시련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빚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요. 완벽이 아니라 완주를 향하여 이 소망의 부르심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